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앞만 간절히 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작은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이제 겨울로 들어섰고요. 한 해를 또 마감하는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남은 주일 오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만나게 됨을 감사드리고요. 또 이 남은 한 달 성탄과 그리고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남은 한 달이 한 해를 마감하고 또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렉셔나리에 따라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꽤 많은 편지를 남긴 사도이죠. 그리고 그의 편지들이 이 신약 성경 정경 속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대략 한 13권 정도가 바울의 저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편지들이 있죠. 그리고 그의 선교 사역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내용이 또한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이방인과 상관없었던 또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 로마 문명권에 있는 사람에게는 낯설고 어느 한 유대 땅의 소수 종교라고 느껴졌던 그 예수의 도를 이방 땅 모두가 들어야 될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충성을 다했고 마지막에 결국 순교의 자리에 간 사람이죠. 그의 메시지와 그의 편지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가 얼마나 그 예수의 도에 대해서 간절히 전하려고 했는가와 그리고 그 예수의 도를 증거할 때에 그 반응, 말씀을 들은 자의 반응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겨난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첫 번째로 간 곳이 빌립보였고요.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후에 넘어간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르게 번역된 말씀인데요.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유대인들의 모임에 가서 3주간에 걸쳐 안식일마다 성서를 놓고 토론하였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단 3주를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복음에 영향을 받고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17장 사도행전 17장 10절을 보면 결국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진 것 때문에 유대주의자들 또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주 만에 엄청난 반응을 보인 그들을 교회로 세워놓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만들어 놓고 급히 떠나게 된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를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9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 짧은 기간 복음을 전하고 짧은 기간에 세워진 급조된 것 같은 이 교회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핍박에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공동체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장에 바울의 기도가 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그러니까 밤낮으로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너희 얼굴을 보고 싶다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또 1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느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다시 방문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짧은 기간 3주 만에 세워졌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견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또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적으로 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굴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거죠. 바울은 꽤 많은 교회를 아시아 지역에 또 여러 지역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들을 순회하고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 또 그곳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전가를 보내고 또 믿음의 제자들 또 사역자들을 보내는 일을 감당한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기도하면서 너희들 얼굴 보고 싶다. 나 너희들한테 좀 가고 싶다. 여러분,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한 그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것. 그걸 위해서 꼭 좀 너희들 보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보고 싶은 거고 만나고 싶은 것이죠.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싶고. 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됩니까? 그것은 의무나 또는 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정말 자원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죠. 보고 싶고 얼굴을 함께 하고 싶고 같이 대화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안타까운 점이 무엇입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것.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 없는 것.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할 수 없는 것.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팬데믹의 상황이 빨리 진정되고 더 이상의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아서 또 좋은 치료제들이 나와서 우리가 다시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울처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짧은 기간에 세워진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공동체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강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 얼굴 볼 일이 없는 사람들, 서로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겸상하고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말을 섞을 수 있는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유대교는 이 헬라인과 유대인의 아주 엄격한 차별이 있었고요. 이 경건한 헬라인들조차도 그 유대교 안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면 이너서클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유대교 안에도 층이 있었던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급이나 높낮음이나 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는 예수의 공동체를 만든 것입니다. 그 예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공동체를 바울이 만든 것이죠. 우리 그러한 공동체를 다시 우리가 이루어지고 회복되고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10절 후반부에 나오죠.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만나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고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급조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언가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나의 부족을 채워줄 상대를 찾는 게 아니고요. 부족한 상대를 찾아서 그를 충만하게 해주는 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날을 우리가 성탄으로 크리스마스로 축하하고 축제로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축제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죠. 기독교 공동체는 부족한 사람이 넉넉한 사람들에게 달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무언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공동체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떼를 쓰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그들의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리더들이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들의 부족한 것, 특별히 그들의 믿음 생활에서 모자란 것들, 채워져야 될 것들을 채우는 데 힘을 기울인 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어하고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서 나의 부족을 달라고 떼쓰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충만케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을 주는 공동체고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바울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또 세상을 향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부족함을 채워주고 만나고 그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이유가 또 한 가지, 바울이 12절로 1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부족함이 채워져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도록.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의 부족함을 누군가가 채워진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우리도 채워주고 싶은 마음, 우리도 누군가를 풍요롭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풍성하게 해주고 그 모임의 풍성함을 만들어주고 그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나눔의 풍성함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기를. 여러분, 사랑은 누군가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누군가가 먼저 희생을 실천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먼저 손해보기를 마음 먹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 먼저 손해보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는 일에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섬기는 법을 실천하게 되는 자들이 더 많이 모이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으로, 섬기는 세상으로, 약자를 돌보는데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들어가는 곳, 교회가 세워지는 곳,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인권이 신장됐고요.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생기고요.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이 일어났고요. 네. 수탈과 착취의 경제 구조가 바뀌어서 상생하는 경제 구조가 생긴 것이 기독교 역사의 현실이었고 또 열매였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을 베푸는 나라로, 이 세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이 강림하실 때까지 오늘 13절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의 그 기도가,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에도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이렇게 나왔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그리고 또 나무랄 것이 없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요. 그리고 더 이상 나무랄 게 없는 그러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에서 3주 만에 세워진 그 어설퍼 보이고 급조된 것 같은 공동체가 꿋꿋이 세워져 나가고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더 풍성해지고 그 부족함이 더 메꿔지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돼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채워주고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풍성하게 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선 어떤 모습입니까? 나무랄 데 없는 칭찬받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교회가 바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탄을 맞이하고 또 성탄을 준비하는 이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성도로,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를 향한, 또 우리 서로를 향한 축복과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오심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성탄의 노래와 성탄의 음악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